벌의 아침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독특한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합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언제나 옳지 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로 우리는 날마다 다짐을 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저러한 자기 부인의 정신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 없이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마다 십계명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도 이러한 겸손의 마음이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일단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보여주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내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행동 지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가지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늘 넘어지고 또 실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십계명을 끝까지 붙들어야 하고 또다시 이것을 목표 삼고 하루하루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단히 노력하면서 정진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인 십계명에 내가 온전히 부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8번째 십계명의 시간입니다.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우리가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이 2달을 지내고 계시는지요? 스스로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주일에만 듣고 그렇지,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 라고 끝난다면 그것은 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지켜내도록 몸부림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7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이 7계명은 더욱더 전하기도 힘들고 사실 듣기도 힘듭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7계명은 이제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어요.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성으로 만든 건 하나님이시죠.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그가 홀로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 이하죠.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시켜주신 것이죠. 그 다음 아담이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죠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의 성을 만드셨고 둘이 결혼하여 합법적으로 한 몸이 되도록 하나 되는 그 성적인 관계를 갖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선물이지만 특별히 이 결혼한 부부에게만 주신 선물이 바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성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이 됩니다. 식욕 자체가 죄가 아니듯이 성욕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은 반드시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생활은 부부 사이의 친밀함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부 사이의 기쁨과 즐거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이러한 부부 관계의 즐거움, 성적인 관계의 어떤 그 기쁨을 풍부하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잠언도 성생활이 오직 부부관계에서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대표적인 구절 한 군데만 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오직 젊어서 취한 아내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세요. 성경은 시작도 결혼 이야기고 성경은 그 마지막도 결혼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말씀을 보면 창조의 절정으로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 하나됨으로 성경의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 간의 결혼으로 성경을 마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결혼의 원형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결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결혼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고 이스라엘이 신부이니 내가 지금 이 땅에 성육신하여 왔으니 너희는 지금 금식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 때문에 온 땅이 기뻐하였고 나는 그것을 보고 있는 친구로서 이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1절이야.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 여자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하고 하나 되는 연합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비밀로 얘기하는 것임을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의 핵심은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부부 연합에 대한 이것은 심오하고도 상징적인 언어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혼자만으로는, 하와 혼자만으로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분이세요. 세 분이시지만 한 분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가지의 위격이 한 분 안에 계세요. 이해가 잘 안 되죠? 이 기독교 교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를 한 몸 되게 하셨습니다. 둘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하나이지만 또 각자인 것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친밀함보다도 부부의 친밀함은 최상의 친밀함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친밀함을 하나님은 부부간의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 가지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고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습니다. 친한 친구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웃의 관계가 있고 교회 안에서 교우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 가깝고 친한 사이들이죠. 하지만 결국 남남이죠. 오직 유일하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 어떤 인간관계에서도 누릴 수 없는 친밀함, 육체적인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라고밖에 부를 수 없는 친밀함, 그것을 누리게 하셨어요. 오직 누구에게만? 부부에게만 허락하신 거예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은 이러한 부부의 친밀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부부의 육체적인 하나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중한 부부관계를 깨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간음이에요. 결혼한 부부 이외에 다른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는 간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7번째 계명으로 간음하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 외에 모든 성관계를 금하고 결혼의 가치와 신성함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이 이 7계명의 본래의 의미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성에 대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태도로 빠지기 쉬워요. 첫째는 금욕주의요, 또 다른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금욕주의가 무엇입니까? 성생활을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구, 욕망을 더러운 곳으로 죄로 치부하면서 아예 금욕하는 거예요. 성생활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로 들어가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평생 동안 결혼을 하지 않는,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 삶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기 위하여서 일시적으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결혼한 부부임에도 전혀 관계를 하지 않거나 독신을 강요하거나 성생활을 완전히 금하는 금욕주의, 이런 것은 잘못된 거예요. 금욕주의보다 더 심각한 것은 쾌락주의입니다. 성을 쾌락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결혼 전이라도 우린 사랑하니까 라고 하면서 마음대로 관계를 맺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가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어요. 대학 원룸촌에 혹시 지나다니냐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동거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거는 한 사람과 사는 것이죠. 동거는 하지 않아도 여러 사람과 아주 무분별하게, 문란하게 성관계를 맺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학생 성의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면요, 80%가 넘는 학생들이 혼전, 순결 이런 거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의치 않아요. 부부가 있어도,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어도 늘 그냥 자신의 감정에만 충실합니다. 자유를 외치면서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즐거움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하면서 함부로 타인과 성관계를 맺습니다. 부인 외에 애인을 두는 것을 막 자랑하듯 이야기하는 그런 인간들도 있습니다. 성매매, 성상납까지 자행합니다. 2015년도에 대한민국의 형법사에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죠. 간통죄 폐지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외에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우리가 간통이라고 하는데, 형법이 1953년에 제정된 이후로 63년 동안 지켜졌던 법이었는데 이게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 자유, 이것을 이유로서 이 법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죠. 그런데 벌써 8년이 지났고요. 더 이상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간통죄 폐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전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아닌 것이죠. 점점 세상은 성에 대해서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혼절, 순결을 강조하거나 간통죄가 계속 존속돼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아주 고리타분한 9세대 인류다라고 이렇게 치부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성적인 문란함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범하고 있던 성적 범죄는 총 4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은 근친상간, 친척 간의 성관계를 아주 문란하게 했어요. 둘째는 간음을 금했습니다. 이미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배우자 이외의 남자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그것에서 또 물러냈어요. 세 번째는 동성애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것 또한 탈선된 성행입니다. 넷째는 수간입니다. 이것은 짐승을 상대로 하는 아주 변태적인 성행이죠.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하는, 짐승의 수준으로 자신을 아주 전락해버리는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성적 타락에 빠진 가나안 족속 가만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불을 태워버리라고 말씀하셨고 무조건 다 죽이고 없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 이하,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 종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성개방, 성문란의 이러한 이야기들은 고대 가나안 사람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성적 타락은 계속되어 왔습니다. 특별히 1960년대 이후에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성혁명, 성개방을 부르짖는 일이 일어나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으로 퍼져갔어요. 오늘날 세상 문화는 그야말로 노골적으로 7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포르노 음란물, 청소년 아동 성범죄, 동성 결혼, 매춘, 근친상간, 원주의제, 트랜스젠더, 얼마나 많은 성적 이슈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24시간 성적인 공격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세상은 성으로 더럽혀져 있어요. 문제는 교회 안에도 7계명에 대한 엄중함이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교회 안에도 7계명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던 목사들도 넘어집니다. 개척해서 지역 주민들을 다 전도하고 어떻게 그 작은 동네에 수천 명이 모이는지 모르는 그런 교회를 이룩한 목회자가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장로 안에 권사님과 바람이란 게 들통이 나가지고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그 목사는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음이 들통났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쉬쉬하고 덮어주고 없었던 일로 하고 오히려 교단이 그 일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교단을 탈퇴해버리고 엉망진창 난리도 아닙니다. 오늘날 성은 성도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가 성에 대한 인식이 그러할진데 그러한 목회자들에게 배움을 받는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더러운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안 됩니다. 멈춰야 돼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혹 7계명을 어기고 부적절한 관계를 여전히 이어오고 계신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은 죄입니다. 멈추세요.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우자를 사랑하세요. 결혼의 신성함을 깨닫고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미혼들에게도 부탁합니다. 교제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절대로 넘지 마세요. 이미 실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분명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귀에 맴돌아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간음하지 말라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과는 교제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사람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행동으로 간음하는 것만 가늠이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의 기준을 육체에서 마음에까지 확장하고 기준을 더 높이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교제하면서 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7계명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범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으로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욕을 품고 의도적으로 음욕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집착하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바라보는 그런 눈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에서 이 표현이 있습니다.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보세요. 탐욕에 연단됐다는 거예요. 탐욕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 마음에 굳은 살이 배기도록 탐욕에 연단된 마음, 그런 사람은 음심에 가득한 눈으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이 7계명에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얼마나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 7계명입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 가운데 하나가 성욕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범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5장 29절 이하 말씀에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눈을 빼내어 버리고 손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간음의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왜 눈 얘기를 얘기하고 왜 갑자기 손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마음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텐데 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마음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눈이 우리의 마음과 연결되어 음욕을 향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눈을 빼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을 감아야 돼요. 요한은 세상의 욕망 가운데 하나를 안목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음란한 마음이 일어날 때까지 누군가를 쳐다보거나 나의 욕망을, 나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시죠. 저기 아주 매혹적인 어떤 여인이 지나간다고 합시다. 옷에, 몸에 딱 붙는 옷, 짧은 미니스커트를 누군가가 입고 저기 지나간다고 합시다. 뭐 눈을 뜨고 있으니까 보이죠. 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인지하죠. 유혹이다. 자, 그 다음부터 둘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유혹이다. 눈을 감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에요. 두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오, 좋은데. 눈을 더 크게 뜨고 계속해서 따라보고 쫓아가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가 있다. 죄가 우리의 마음에, 탐심과 저 더러운 음욕이 우리의 마음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주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눈꺼풀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눈꺼풀의 기능,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요, 답이 아주 기가 막히더라고요. 눈꺼풀은 안구를 덮음으로 외부의 자극이나 빛으로부터 눈을 보호한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눈꺼풀을 주신 거예요. 부패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고, 그 더러운 것을 보지 말라고 감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위대한 사람 다윗이 있죠. 성실하고 깨끗한 사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한 고백을 남겼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가장 큰 유일한 범죄 한 가지를 저질렀으니 바로 성적 범죄였습니다. 늦은 오후에 낮잠 자고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한가롭게 거닐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는 사람은 해질녘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해지는 햇살로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쫙 내다보이는 그 높은 곳에서 한 여자가 몸을 씻고 있는데 해질녘이 그것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아주 매혹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자꾸 쳐다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조금씩 틀어져 가고 있습니다. 결국 신하를 부릅니다. 저 여자가 누구냐? 여기까지가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의 법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아직 죄는 아니죠. 육체적으로 죄를 짓지는 않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기준에 따르면 이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계속 바라보고 신하까지 불렀기 때문이죠. 실제로 그 이후에 다윗은 그 여인을 불러들였고 육체적으로 범하였어요. 어디에 시작됐습니까? 눈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빼내버려라. 차라리 눈 없이 천국 가는 게 낫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연장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복장, 행동도 누군가에게 유혹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옷 입는 거 조심해야 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손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접촉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거거든요. 사람을 그렇게 조금씩 내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만지고 만져서. 요셉을 잘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집요하게 유혹을 했습니다. 나랑 동침하자. 하루가 아니었어요. 매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일 그렇게 유혹을 했대요. 어느 날에는 아무도 없어요. 자신의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옷을 벗어두고 도망갔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의경문답 138문, 7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도록 막는 최고의 안정장치는 무엇입니까? 답, 시작. 기도하고 유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도하고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 자리에 머물고 있거나 눈을 크게 뜨거나 접촉하고 있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마음으로 간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을 감아야 하고 그 자리로부터 도망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첫째, 성은 결혼한 부부 관계에서만 허락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어 연합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성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강력한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넷째, 마음으로 간음할 수가 있으니 눈을 감고 도망가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가장 강력한 죄의 유혹, 간음의 죄를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